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이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상 속에서 잘 지내고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주저앉고 때론 좌절하며 주어진 삶의 무게에 힘겨워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고단한 길에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어두운 길에 등불이 되어주시며 방황할 때 나침반이 되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이 살 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 안의 교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을 정죄했으며 스스로도 상처받고 힘들어했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중요하고 세상의 중심에 내가 서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허물 많음을 용서해 주시고 굳건한 교만의 벽을 깨고 나와 진실로 주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을 잃고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복구 작업으로 다시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유행성 감기처럼 잠깐 지나가는 바이러스일 거라 생각했던 코로나는 아직도 세상 곳곳을 헤집고 다닙니다. 그로 인해 생활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며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신 큰 그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나쁜 상황이 반드시 나쁜 결과만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걸 배웁니다. 분주하고 소란했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걸어보는 시간이 되었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시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다운 교회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종배 목사님을 축복하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에 주님의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걷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보거라 잔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시니 이는 엘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너를 전하니
같이 합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아멘. 우리 최동욱 교사님이 건강 때문에 좀 고생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행운한 것 이렇게 뇌졸중이 왔지만 아무 장애 없이 해주시는 감사하고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면 우리처럼 이제 교회가 땅보다 낮은 곳에 있는 교회들은 물 때문에 많이 연락을 하고 저도 이제 여름이 되면 긴장을 좀 하고 하는데 어제 이제 와 보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좀 비가 많이 오면서 그래서 와 보니까 이 뒤에 고깃집이 있어가지고 고기 기름 덩어리들이 나가니까 하수구가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뭐 1층 사람들하고 같이 그거 좀 정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형 집사님 교회 생각하면서 걱정 많이 하실까 그러는데 좋은 마음인 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도 좀 그랬어요. 늘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늘 좀 불안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제 와서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뭐가 막히면 문제가 되겠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 뭐 전혀 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의 편안함이 있고 또 뭐 비가 옥수같이 와서 차면 뭐 터내면 되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에도 혹시 생각나십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그런 말씀이었죠.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다가 그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이 12해 혈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보냈다. 그리고 이제는 아프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육신도 건강해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네 마음이 평안이 있고 네가 육신적으로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 살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이 귀로 듣지 못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못 들으니 말도 아마 해도 제대로 말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은 예수님께 나오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너무 크면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 문제가 나 앞에 팍 서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문제가 나를 팍 압도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듣지도 못하니 말도 못하고 이것을 평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내 병은 못 고칠 거야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옆에 있는 이웃들이 그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좀 요새 우리 말로 하면 좀 지저분한 행동을 하세요. 3절에 보면 막 귀에다가 막 손을 막 이렇게 하고 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 혀에다 대고 야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따라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에바다 했더니 그 귀가 열리고 말문이 열렸더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잘 안 되는 것 어쩌면 이것을 우리는 귀 잘 들리고 말 잘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큰 막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지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 모두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살 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험한 세상을 살 때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사람들이 기먹고 말 듣는
주시기를 간구하오늘. 네. 저는 이 구절을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를 수요일 날 하는데요. 그래서 주일 날 못 오시는 분들이 수요일 날 밤에 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번 나눕니다. 그런데 사실은 32절은 뛰어넘었어요. 별로 나눌 게 없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다시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이 말씀, 오늘 제목이 예수께 데리고 오다니까 데리고 떠도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왔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다 읽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요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내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느냐? 너는 너희들의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느냐? 이 도전이 저한테 팍 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참 제가 여러분들 편안히 하고 좋게 해준다고 수요일도 안 오고 집에서 읽어드리고 금요일날도 그렇게 하고 새벽기도도 그냥 내가 유튜브에 띄워놓을 거니까 그거 들으시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 오시라 수요 예배도 오시라 막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멀리 있고 교회하고 멀리 있어서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만은 주님께 내가 데리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좀 많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똑같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뭔가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32절에 보니까 예수께 데리고 왔더라.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이제 나이가 뭐 60이 다 되고 50이 되고 이러면 뭐 깨닫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면요 들어주는 척 하지만 물론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멀리 떠나갑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 이러면 부담을 느끼고요 이렇게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이런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도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예수님도 해결하지 못해. 그죠? 우리가 왜 지난주에 봤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 예수님께 가잖아요. 그러다가 12해 혈류증하는 여인을 고쳐준다고 좀 주춤했죠. 그죠?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예수님 필요 없어요. 왜? 이제 야이로의 딸이 우리 주인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문에는 보면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좋은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뭔가 하면요 원 뜻은 예수님 이제 필요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야이로의 딸이 살리러 가는데 이제 죽었으니 올 필요가 없죠.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아니야 살았어. 그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어. 그래서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이것이에요. 우리 문제가 너무 크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이제 나는 죽었다. 사람들이 우리 보고 죽었다고 한다고요. 저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 앞에 죽음이 셀까요? 예수님이 셀까요? 예수님이 세죠. 그런데 우리는요 죽음이 팍 눌러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죽어 있는 사람 보고 잔다고 그러지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죽지 않고 쉬고 자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해당장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떠들고 울고 통곡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큰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이제 나는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앞에 떠들고 울고 통곡하지 마시고 주님을 한번 기대하시고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주님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문제에 예수님은 죽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 보셨어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저는 목사니까 우리 성도가 또 많지 않으니까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물론 뭐 오랜 동안은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저는 기도하죠. 또 수요일날 오면 오시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죠. 또 금요일날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데리고 갈까? 그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주일 오후를 활용하자. 우리가 주일 오후에 책 읽고 독서 토론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주일 오후 시간에 말씀을 짧게 좀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오늘 3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 자신을 데리고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큰 문제 앞에 이제 나는 끝났구나, 죽었구나 이런 통곡하고 떠들고 울고 있고는 아닌지, 여러분 오늘이 기점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데리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위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침을 댔으며. 예수님, 저는 이런 구절이 나오면 참 어려워요. 이게 왜 이랬을까 도대체. 그래서 이제 주석 같은 걸 보면 뭐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치료행위다 이런 것이, 저는 가만히 이걸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가운데 데려왔으니까 그 사람만 딱 불러들이는 거죠. 그리고는 귀에 손도 대고 막 입도 열어보고. 이거는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병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서 접수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이종배 하면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이 뭐 어떻게 왔어요? 그러면 제가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랑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의사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현압제하고 그래서 해보라 그래요. 여기 또 열어보고, 그죠? 그리고 뭐 청진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뭐 합니까? 내 상태를 점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3절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치료는 아니에요. 진짜 CT도, 그래서 보고 CT도 찍어보자, 뭐도 해보자. 지금 예수님이 이 구절이요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사람들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도 포기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돕게 해주는 거예요. 따로 딱 불러들여서는요, 그 사람을 딱 살펴보는 거예요. 입도 열어보고, 귀가 안 들리니 귀도 이렇게 왜 그럴까 만져보기도 하고.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에이, 왔냐? 귀찮아 죽겠네. 그래, 네 문제가 뭐냐? 그래, 뭐 100만 가져가라. 이러시지는 않습니다. 네가 왜 왔니? 어디가 아프니? 머리에 손을 얹어보고, 그죠? 우리의 가슴에 귀를 대보면서 왜 마음이 아플까? 내가 왜 이럴까? 우리를 홀로 독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심정을 살피시면서, 야, 얘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막 그 사람의 삶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시간이 이 33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이 이래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돈을 많이 주고 능력이 있어서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요, 내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갔을 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문전박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시집간 딸이 큰 병이 들어서, 그죠? 이 시댁에서 도저히 힘들어서 친정에 왔을 때 그 친정 아버지가 그 딸을 안아주고 그 딸을 위해서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약초를 캐오고 어쩌다가 이 병이 들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요, 우리를 꿀방울로 데려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너무 고생한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요, 악한 사람들은 너무 잘 삽니다. 너무 잘 살아요. 남 생각 안 하거든요. 지 배만 부르면 되고, 지 가정에만 좋은 일이 있으면 돼요. 남의 눈물에 생각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뭔가 마음이 따뜻하고 가난하고 이웃을 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힘든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네가 산다고 너무 고생이 많구나, 네가 병이 들었구나, 이 세상의 그 험한 죄들 때문에 네가 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로 가겠습니다. 34절 시작. 네, 그렇게 자기 앞에 나온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만져보시고 이리저리 진찰해 보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의 답답한 인생을 본 거죠. 그걸 보고 우리 요새 말로 뭐 한다고 합니까? 공감한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받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죠. 언제입니까?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때예요. 그죠?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은 것을 줘서가 아니라 우선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죠? 내 병에 대해서 같이 고통해주고, 이 공감 능력.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남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픔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문둥병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이 뭐예요? 느낌이 없는 병 아닙니까?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 아픔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웃이 굶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 배만 부르니 아무 느낌이 없고 그냥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온 우리에게 탄식하셨다. 탄식. 사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는 이 부분, 이 구절이었어요. 처음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근데 구절이 타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우리보다도 더 크게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부둥켜 안으시고 함께 울며 탄식하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냥 귀신이 신이 아니에요. 냉랭하고 무정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늘 제가 어머니하고 산 시간이 별로 되지가 않아요. 근데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게 사람이 무정하면 안 된다. 사람이 정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좀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정다이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을 할 때도요, 정답게. 제가 우리 석주한테 경고를 해서 몇 번 받았어요. 말을 하면 내가 마음에 석주를 보면서 화가 나서 이야기를 했나봐요. 아빠 말이 화가 난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요, 제가 그런 말투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화까지 묻어서 이 말이 나가니까 듣는 사람들도 딱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화를 내신 게 아니라 탄식하셨다. 이런 우리 삶 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고 함께 울부짖으시는 우리와 함께 안타까워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무정하지 않으세요. 우리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5, 1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의 보좌 앞에 간절히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제사장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에 와서 험한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긍휼히 여기서 동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자고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여러분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벽마다 시간 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강구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이유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공감했다면요. 내가 내 아들과 우리 딸을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아이와의 아픔, 그 눈물을 보고 아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서겠습니까? 나서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나섭니다.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그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 네,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 그냥 함께 우시고 그대로 끝난 게 아니고요. 에바다 외치셨어요.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막 구하셨다 이런 거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할 때가 있다고. 그러다가 막 한번 마음을 칠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예수님 믿는 생활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았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 첫째를 낳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한 번은 나를 믿음에 기르는데 했던 그 친구, 중학교 때 친구들이에요. 우리 집에 왔는데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요. 지금도 제가 기억나요. 제 속에서 이 꽝 확 터져나오고 하나님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나를 한 번 더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믿음의 길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확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참 저는 좋고 믿음의 모양 또 믿음의 생각도 저는 그 어디나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우리가 조금만 고쳐야 될 게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점잖을 들어. 그죠? 너무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좀 해야 됩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식이 큰 문제를 당해서 부모님 앞에 와서 확 울부짖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참는 거는요, 그것은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또 길 가다가 그러지 마시고, 네?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그냥 마음을 확 기다리다가 울부짖기도 하시고, 그렇지. 왜? 우리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울부짖으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한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부르짖으며 우리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에바다, 에바다가 뭔 뜻이라고 했어요? 열려. 저도 이 말씀을 한번 외치고 싶어요. 열려라! 여러분의 모든 막혀있는 인생의 문제가 열릴지어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마음이 모든 게 열렸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의 지혜가 열릴지어다. 모든 막힌 혈관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열려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열리기를 원하시고
또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열어주실 것입니다. 문제의 시작을 하십시오. 어떻게?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영까지 가서 안 돼요. 주님께 나와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가을에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의 말을 분명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받아 했더니 죄송합니다. 35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의 길을 잃고 혀가 친 것이 곧 들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네, 예수님께서 외쳤어요. 열려라, 열려라. 참깨가 아닙니다. 열려라. 여러분의 모든 문제. 그랬더니 지금 이 사람 본문에서 이 사람에게 열려야 될 것은 뭐예요? 귀죠, 입이죠. 근데 여러분 각자에게는 다 달라요. 그죠? 공부하는 사람에게 지혜 있는 문제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막히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열리고, 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귀가 열렸다. 여러분, 이 귀가 열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얼마만큼 말할 수 있을까요? 응? 얼마만큼 말할 수 있을까요? 듣는 것만큼. 사람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듣는 말을 하죠. 듣지 않는 말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 말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 의학적인 용어는 모르겠는데 벙어리 그걸 뭐라 그러죠? 노화가 노화기 죄송합니다. 아무튼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 하거든요. 우리가요 좋은 말을 못 들으니까 좋은 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장에 가면 항상 시장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잖아요. 교회 오면 항상 교회에서 하는 말이 있으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의 그 형편에 따라서 고유하게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직업에 따라서. 그 말은 많이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에 부흥기가 시작해요. 그 사람의 부흥기만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시대에 부흥이 와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3장 1절 2절에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엘리야께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미하여 이상이 흔히 오지 않았다. 사무엘 잘 아시죠?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이상이 희귀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아무도 지금 하나님이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는 암흑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암흑기, 사무엘이 태어난 그 시점. 그때 왜 암흑기였다고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놀랍게도 한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하여 서서 승마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은 가장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암흑기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시작하니 그 인생이 축복받았을 뿐만 아니라요, 성경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민족의 역사가 바뀌어져 가지고 그 뒤에 다윗이라는 솔로몬이라는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시대가 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말씀을 들려주신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개개인의 모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고 막혔던 문제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개인의 지혜가 생기고
개인의 물질적인 축복이 열리기도 할 것이며 건강의 문제도 활짝 열리는 축복이 올 것입니다. 언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사도받은 것처럼 우리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마치 놀랍게, 여러분 이게요, 변하기 시작하면 놀랍습니다. 언제 될까? 언제 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한 방을 때려 주십시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한 방, 이슬로부터 시작합니다. 느낌이 없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이슬 한 방울 한 방울들이요, 바위를 뚫고요,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세요. 시간이 언제 될까? 그런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그 막힌 것은 열리게 되어 있고 답답한 것은 풀어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인생은 기적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나에게 분명하여졌더라. 예, 먼저 귀가 열렸죠. 귀가 열리면 그 다음 뭐가 돼요?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 여러분, 이 혀가 이제 굳어 있었던 사람이니까 아마 풀어져서 말을 잘했다. 뭐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말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하더라. 하나님의 말이 안 들리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요? 염려, 근심, 걱정, 남 핑계.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 탓, 대통령 탓, 이제는 뭐 트럼프 탓까지 아시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세상들. 근데요, 참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이놈의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고요?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희망의 말을 하더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지금 눈앞에는 비가 내려요. 그죠? 그런데 뒤에 햇빛이 떠오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할까요? 비 와서 죽겠네,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비 오는데 좀 있으면 그치고 저 태양이 펴지게 할 거야. 그러고 물러갈 거야. 이 소망과 희망의 말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해가 풀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해가 이번 주에 풀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설교 시작에 그런 말 했잖아요. 어제 제가 잠깐 이제 전화가 왔어요. 1층에 부동산 아저씨가, 목사님 이제 오늘 물이 넘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데 오셔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는데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데요. 차가 못 가요. 우리 집에서 여기는 한 20분이 더 걸려, 내가 더 걸렸어요. 왔더니 뭐 동네가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전화했나? 근데 이제 가보니까 이 건물만 문제인 거야. 뒤에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물이 저 뒤에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 욕도 하고, 이 건물을 해가지고 월세를 받아 먹으려면 똑바로 해야지.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 망할 놈, 막 속으로 막 별 욕을 다 했죠. 그런데 한데요. 그 하수도 뚫고 넣으니까 이 건물에 더러운 건 다 안 보이잖아요. 여기 고깃집 있는 때 상상하지 마세요. 이제 뭐 한 두 깡통 걷어내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걸 하면서 보니까 물이 이 건물은 어떻게 흘러가게 돼 있는지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막으면 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괜찮겠구나. 이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이제 가서 또 사당역에 가서 모래주머니 또 20개 싣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하수도가 막히더라도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거기를 딱 막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평안한 거예요. 이제 건물주 욕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대로 살아. 이대로 살아. 뭐 하나님께 네 심판할 거고, 그죠? 이곳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전에는요, 비만 오면 늘 걱정이 됐어요. 근데 어젯밤에 평안히 잠들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죠? 하나님을 보면 절망의 말, 포기하는 말, 이제 인생 끝났다는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는 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 푸는 재미예요. 실타리가 얽히고 섞인 게 불교적으로 보면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죠?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삼신한매가 그걸 끊어버린대요. 그 어떤 인생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게 불교의 논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끊어지지 않아요. 그 엉킨 실타리를 하나를 다시 제대로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 사람 앞에 있는 문제, 이 아이는 이 문제가 있구나. 그럼 그 문제를 싹싹 풀어가면서 그게 그 사람 인생인 거예요. 그죠? 이종배라는 인생은 뭘까요? 그 깡촌에서 태어나서 죽는다고 다 말했는데, 그래도 어쩌다가 또 부모 잘 만나서 부산으로 전학하고, 또 서울에 와서 공부도 하고, 또 뭐 까불거리고 다녔는데,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목사도 되게 하고, 이게 제 인생이죠. 앞으로 또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문제가 저는 없기를 주님께 구하지만, 이놈의 세상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니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의 문제가, 인생에 문제가 없기를 나는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의 기도는 그 문제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데 우리의 초점이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풀민해야, 그죠? 희망의 노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2장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네? 방언을 한다고 했죠. 방언. 그래서 막 교회들이 막 방언 훈련도 랄랄랄라 시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 본 거예요. 진짜 방언을 하는 게 뭐예요? 요엘서 2장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니 젊은이는 예언하고 아이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장래를 말하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소망의 말, 희망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소망의 말, 희망의 말을 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갔는데요. 찬양 우리 한 곡 할까요?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팀부가 와서 찬양해 주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주님의 말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제들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전망의 말은 없어지게 하시고 소망의 말, 희망의 말 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2절까지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
나의 문제를 데리고 내 자녀들을 데리고 내 삶의 문제를 데리고 죽게 나가 간구하오니 주여 오늘 이 사람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건강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드리고 내 자녀들을 드리고 나아갑니다. 주 우리의 간구에 안수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 성령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이 민족의 문제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 탄식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 앞에 나와서 내마다 열리는 축복이 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